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비교한 자들을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뵙기 위해 나왔사오니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귀한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음악을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음악을 들었고 운동할 때도 음악을 들었고 그 어느 때나 귀에다가 이어폰을 꼽고 음악을 들으며 지냈었습니다.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학창시절에 음악을 듣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혼을 내십니다. 그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은 성적이 안 오른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은 늘고 안 하면은 안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음악을 듣다가 보면은 그때 그 시절 떠오르게 하는 음악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들려오는 음악, 길을 걷다가 길에서 들려오는 음악, 그리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같이 그때 그 시절 제가 들었던 노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음악 뭐지? 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때 그 시절 제가 그 음악을 들었던 그 장소와 시간으로 그 음악이 저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음악은 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에는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우리가 있었던 그때 그 시절 장소로, 그때 그 시절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우리를 그 시절 그때로 불러들이는 곡이 뭐가 있을까? 그런 노래가 뭐가 있을까? 1960년대에는 커피 한 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라는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아마 그때 그 시절이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는 모나리자라는 노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1990년대에는 서태지의 난 알아요 라는 노래가 우리를 그 시절 그때로 불러주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은 갑자기 무슨 소리지 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시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서 그때 그 감동과 그 은혜,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는 곡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절 그때 곡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때에 불려져서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새로운 또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리메이크 곡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노래들은 울려 퍼지는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이전과 동일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감동을 느끼며 그것보다 더 큰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끔 합니다. 1980년에 이 김창완 님이 불렀던 이 너의 의미라는 곡이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서 아이유 님이 불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임영웅 님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김광석 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시고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많은 가수들이 그때 그 시절 곡을 지금 우리의 노래로 재해석해서 다시금 부릅니다. 그리고 그 노래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깊은 울림을 경험합니다. 이 새로운 노래, 새로 나온 노래를 듣는 것도 참 좋지만 이 리메이크 곡만이 줄 수 있는 경험과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던 그때 그 시절의 그 감동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동을 오늘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이 리메이크가 갖고 있는 새로운 놀라운 것입니다. 노래를 통해 시간을 넘고 공간을 넘어 하나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의 노래를 들으며 그때 그 시절의 아픔과 함께 지금 나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때 그 시절의 기쁨과 함께 지금 나의 기쁨을 나누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이 리메이크 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살아있구나.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오늘날 여기 있음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도 리메이크된 찬양을 불렀습니다. 바로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찬양을 다 함께 노래하며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우리가 첫날 만날 있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날, 이 하루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처음 이 시편을 썼던 그 기자와 같은 마음, 같은 은혜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글로 마주하고 있지만 이 시편은 노래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읽으며 우리가 소원을 함께 부를 때 그때 그 시절 그 가사를 썼던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 앞에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때 그 시절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우러져서 더 큰 울림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또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시편 외에도 곳곳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가 담겨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고 사무엘을 품었던 한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리의 노래까지 여러 상황과 각기 다른 형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찬양들이 성경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그때 그 시절 마리아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금 이 자리로 돌아와서 과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묵상하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가사를 통해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마리아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입니다. 이 노래를 볼 때 우리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 노래의 가사와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노래가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 그 곡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랑해라는 그 가사만 가지고 그 노래가 갖고 있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고 사랑해라며 노래를 부를 때는 아주 달달하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별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이 사랑이라는 노래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픈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 노래의 배경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 노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정혼도 하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혼인 전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면서 무서운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어쩌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거라는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사촌, 아이를 갖지 못할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이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은혜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졌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뭔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의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은 감탄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는 그 마음 가운데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찬양을 부른 이 마리아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십니까? 두려움과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비천함이란 단어,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봐도 참 낯설은 단어입니다. 여종의 연약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됐을까요? 아니면 여종의 불쌍함이라고 고백해서는 안 됐을까요? 우리는 이 비천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리아가 지금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모습이 너무 낮고 낮아서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이렇게 낮아져 있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부유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다름, 특별함, 뛰어남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비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나의 모습은 꼿꼿이 고개를 서고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니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니까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해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살피셨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이 비천한 단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비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신다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습과 그의 아픔과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만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그 비천함, 내가 그의 아픔, 내가 너의 상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찬양의 이유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마리아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연약함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비천함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과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노래는 자신 그 비천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함께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 자신의 비천함에서 시작된 노래는 그 자신에게서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나와 같이 비천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셨고 줄이며 배고파하는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노래, 그녀의 노래는 자신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 아파하고 있는 이웃, 눈물 짓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일하실 것이라 돌보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 지역은 그리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낙후된 곳이었죠. 이 삼면이 언덕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도로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교류도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사렛 지역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누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이 도시 나사렛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회적인 권세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으며 사람들은 피하고자 했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자라고 났던 그 모든 곳, 그 나사렛에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자신과 똑같은 인생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돌보고 계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살피시고 어루만지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나면은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 목소리가 어땠고 손이 어땠고 내용이 어땠고 많은 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얻곤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 설교가 강의 같다라는 것입니다. 선포가 아니라 설명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난 진짜 열심히 준비하는데 기도도 진짜 많이 하는데 왜 내가 이 강단에 서면은 선포하지 못하고 설명하려는 것일까? 그렇게 두런두런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나의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연구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구나라는 것 말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성도님들 가운데도 일하고 계실까라는 두려운 말입니다. 내가 말을 하지만 내가 선포하지만 정말 그 메시지가 성도님 삶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지? 성도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상담 요청을 받거나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참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아픈 분이 너무나도 많고 어려운 분이 너무나도 많고 그의 삶 하나하나를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을 수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고백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오히려 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눈물 짓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진짜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보다 더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인생들을 살펴볼 때 너무나 아무것도 없었고 보잘것없었으며 아픔이 가득했고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그 모든 것들이 바닥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리아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이 마리아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이웃의 삶을 볼 때에, 그의 인생을 볼 때에 아픔이 가득하고 눈물밖에 흘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그 찬양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비천함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시선으로 머무는 그곳에 찬양은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될 것입니다. 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천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그의 노래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54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우리의 찬양은 나에게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다다르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시절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때에 매우 비참하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과거의 제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대한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끌려갈 때도, 아수르에 멸망할 때도, 바벨론에 의해 포로 잡혀갈 때도 이스라엘 가운데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온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 로마의 통치가 계속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은 사그러져 갔습니다. 로마의 통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였고 어느 때보다 강대했으며 사그러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통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그때는 바로 이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가득한 세계였습니다. 이 어두운 민족을 볼 때에 그 민족의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을 만큼 그 현실이 참혹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자신에게서 이웃에게로, 그리고 그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며 그의 믿음이 끝이 없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 가운데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이 세상, 열방, 온 민족과 나라 가운데 일한다는 것이 그녀의 고백이었고 그녀의 찬양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부른 가사처럼 이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었고 그녀는 나사렛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녀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것은 나라의 미래가 아니라 그녀의 미래였습니다. 여성으로서 아이를 품었고 여성으로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으며 매우 힘든 현실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신의 찬양을 통해서 이 온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녀의 민족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이지요. 마리아는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녀의 찬양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했던 것입니다. 찬양을 선포했던 것이지요. 나 그리고 이웃에게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 민족 가운데 일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 그녀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찬양을 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 가운데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되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며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1대1로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목소리,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나의 인생 가운데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려지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비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내 시선이 머무는 그곳,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처해 있는 환경, 그 모든 것들을 보며 답이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좌절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교회를 볼 때에 너무나 답답하고 안쓰러워서 그저 슬픔의 노래만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비천하면서 이 찬양이 시작되어서 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사람들까지 나아가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다다를 수 있는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찬양이 정말로 힘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다시금 부름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 시절 그때 일했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시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 글로만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비천한 인생을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노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